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사과에서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를 아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표현한 몇몇 시편들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는 제5과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억절은 시편 137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성경을 기초로 하는 신앙은 확신과 긍정만큼이나 불확실성과 긴장감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확실성과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며 불안과 걱정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엄습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살펴볼 시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의심을 품는 대신 신실하시고 변치 않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 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어떻게 될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갚으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으며 자신들의 멸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음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의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편 89편의 기자는 병으로 인해 죽음을 앞두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고통을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무덤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인자하심,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기억하면서 그의 무한한 은혜에 자신을 맡깁니다. 셋째 날입니다. 시편 69편에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가란 사슴이 물을 찾듯 다급하며 살아야 할 의지도 없었고 광야에 있는 짐승들처럼 외로우며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부르짖습니다. 이런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그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통하시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확신하며 살아가십시다. 넷째 날입니다. 우리도 시편 77편의 기자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졌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77편의 기자는 그 대답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록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열방 앞에서 기적을 베푸셨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길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지나온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공개적으로든 아무도 모르게 하시든지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다섯째 날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많은 악인들이 잘 살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시편 73편의 기자인 아삽은 투덜대면서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과 의인의 마지막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곧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의인을 위해 준비된 행복한 영원한 삶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결코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느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처럼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기쁨의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닦아주신 모든 눈물, 위로해주신 모든 고통, 없애주신 모든 불안과 두려움, 채워주신 모든 부족함, 베풀어주신 모든 자비를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해서 앞으로 남은 모든 순례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더욱 강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